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껏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께서 붙드시고 마른 막대기 같으오니 주의 능력을 입혀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진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여서 참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 같이 탐스런 그런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 주의 말씀의 능력만 이 시간 운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성경 중에서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열려달라고 이렇게 강구 드리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과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앞에서도 제가 앞부분에서 몇 주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했다시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보는 21장,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2장 5절,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생명수 강에 이런 관한 환상들은 이미요, BC 573년경 남유다에 멸망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런 환상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요한의 때로부터 600여 년 전에 보여줬던 그 환상들을 왜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요한 사도에게 또다시 거듭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일까? 그리고 왜 성령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에스겔 때와 다를 바 없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또다시 기록하여서 오고 가는 이 세대에 온 세계 교회에 전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 사도를 비롯한 그 시대 지도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두라 평지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듯이 이 요한 사도도 지금 로마의 신상에 그 시대가 절해야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와 고난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나
6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당했던 그 어렵던 시즌이나 지금의 시대가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600년 전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던 환상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들춰보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그 시절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600년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라, 성령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겔 시대 못지않게 지금을 사는 현재 이 시대와 이 땅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의 때처럼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처했던 그 환경처럼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거대한 국가 권력이 그 힘으로 입법, 사법, 행정 이 권한을 모두 거머쥔 데다가 방송까지 장악해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도덕성은 안 온데 간데 없이 돈과 번영, 물질 우선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환상은 어떤 때 보여집니까? 말로 해서 안 되는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하도 이방인 선교를 안 하려고,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바울이 하도 유럽 쪽으로 안 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니까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거기에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통하니까 최고의 수단, 그 마지막 방법으로 요한의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의 그 업그레이드된 환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너희들 지금 시대가 어렵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바로 들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올수록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할수록 신랑이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믿음이라니 그 성전이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21장 2절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성의 한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있고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21장 22절 마지막 후반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2절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요, 성전은요, 구약의 그 장막부터, 해막부터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성전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성전이 온통 비둘기, 소, 양 파는 장사치,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무슨 일을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고 표적을 요구하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것은 뒤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처럼 죄가 많고 자주 실족하여 넘어지고 사람 앞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도 감히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런 참수하고 너 자격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짓 다 까발려 볼까 하고 이어에 와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데 네가 뭔데 금방지게 나를 정죄한다는 거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성전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다른 성전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곳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미 지은 죄가 다 사함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전 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내 율법과 내 수고의 성전을 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 놓으신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성전에 그냥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노래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성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23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한마디로 그늘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늘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한번 찾아보기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42페이지 1042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1042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 성경 찾으시면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직 여기에 유일하게 여호와가 내게 무슨 빛입니까? 영원한 빛이 되며 이렇게 영원한 빛이 되며.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만 조명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을 집중하여 비추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만 우리만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가는 길마다 빛난 길, 영광의 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장을 한번 가보 21장 우리가 오늘 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함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기 참 굉장하죠. 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죠? 그러니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직접 저와 여러분을 눈물을 닦아주시겠답니다. 친히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얼마나 부딪혔느냐?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평안과 기쁨뿐이고요, 안식과 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그늘진 구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 어디 감히 어둠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 칠흑 같은 세상, 그죠? 안개 속 같은 현실을 헤쳐나갈 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 그 환한 조명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혹여나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길로 할 수 없이 어둠이 짙은 그런 한밤중에 길을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든든하고 복된 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이렇게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말씀은
20장 4절과 연결하여 묵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장 4절 앞에 한 장 넘가서 2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4절 너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여기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을 다스리던 자들이 천국에서도 군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 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같이 아무에게나 굽신거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1장 28절 요한계시록 27절 예, 죄송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성문들을 도무지 받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죠. 밤에 주로 누가 활동합니까? 사탄이 활동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근원을 싹 없애버린다. 어둠이 도저히 깃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탄이 활동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성문을 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인데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그대로 평화의 성, 지킬 필요가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성, 안식과 쉼이 있는 성, 자유와 누림이 있는 그런 곳, 고통과 슬픔을 모르는 곳,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만 있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짜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 숨기는 것, 감추는 것이 안 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때가 묻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하나님 보시기에 때 묻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티나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하고 쏙된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기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제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 22장 두 번째 단락 22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장 넘어가서 2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22절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보면요, 참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처럼 강이 흐르더랍니다. 강이. 다 같이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 한 말씀 앞에 제일 성경 앞에 3페이지 찾아보면은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죠? 찾아서 같이 합독할까요? 교독할까요?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수곤이요 그곳에는 헬게리움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디케헬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땅이 강이 이래 네 곳을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네 곳으로 이렇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이름이 각각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에덴에서 발원한 땅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요 함께 만들어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망치게 됩니까? 여기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보고 도둑질해서 어떻게 먹어버립니다. 그죠? 선악과를.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망가지고 피조세계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무너진 이 피조세계를 누가 다시 바로잡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요. 사망의 나무,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다시 사심으로 그 나무가 사망의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되게 하심으로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죽었던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이죠. 물론 21장의 내용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성령님을 영접한 후에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1절에 그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겔 가운데 찾으면 됩니다. 그죠? 성경에 에스겔서 47장 여기에 페이지 수가 있죠. 1227페이지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해두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뛰어넘어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난해해가지고 12절 47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하여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하고 똑같죠. 이게 내용이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1절 2절을 보면 이게 축약해놨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즉 이처럼 에스겔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생명수 강,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생명수 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게 150, 오늘 좀 찾는 게 좀 많습니다. 그죠? 157페이지. 157페이지. 3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1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한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 성령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생수의 강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요, 22장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달마다 맺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나무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한 종류의 과일만 이렇게 열매만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매달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12가지 다른 맛의 과일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야, 한 굉장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풍성하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침 시편 1편에서요,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철을 따라 과일을 맺는 것처럼 그만큼 다양하고 자기만의 색깔과 맛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탐스런 흡족한 그런 열매를 낸다. 그게 천국이라.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째서 그러느냐? 생명수 강 옆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늘 창창하게 푸름을 자랑하는 멋진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늘 싱싱하고 가뭄 타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하늘 아래 잔치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즐겁게 하는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뿌리를 잘못 내려서 항상 열매도 그저 그렇고 잎사귀도 시들시들해서 베어버림을 당하는 나무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은요, 여기에 보니까 잎사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있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잎사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버리기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요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 그것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은 반드시 성령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저위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오묘한 맛을 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살펴볼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마음을 채우면서 쉼없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만일요, 이 심령에 영혼의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 않고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고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지고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나고 섭섭함 느끼고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메마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있으면요, 늘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수확의 때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열매를 소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뭡니까? 열매가요, 철을 넘어야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철을 넘은 거예요. 혹독한 여름에 그 뜨거운 볕을 견뎌야 과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이 시대를 영적으로요,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본 이 꼴짜기 같이 해골과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받게 하시고 생명수 강을 이루게 하셔서 이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변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 고난의 때에 혹독하고 참담한 시기를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버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그만 내려놓고 싶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 너희들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나의 종들도 그렇게 힘들어했다. 심지어 왜 하나님 백성을 이처럼 위기에 빠뜨리십니까 하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힘을 잃지 말고 조금만 견뎌내라고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곧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특별한 그림들을 보여준 것이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놓고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씌워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나 여호와의 방법으로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 놓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환상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이 가물어 말라 비틀어지고 거칠고 물기가 없어 쩍쩍 갈라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항무지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 성전된 나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게 뿌리를 내려놓고 있으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보좌로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곧 차고 넘쳐서 헤엄치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의 강이 이 척박한 땅에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수 강 좌우에 자리 잡은 나무들처럼 언제나 싱싱하고 푸르고 생명 넘치는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7번을 채우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참고 견디다가요, 6번째쯤에서 그만둡니다. 그 한 번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담갔지만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을 채웠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마지막 7번까지 채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7번까지라는 거예요. 6번은요, 사탄의 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6번째까지 순종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를 틈타 7번째는 포기하도록 종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7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양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한 충성된 자에게 주시고 준비하신 그런 축복을 받는 영광된 사람들,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선교회 현장에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직접 경험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때에 참 버티며 인내하며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견디며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